이제 오늘 목요일 저녁까지 이 참 긴 시간들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 코로나 와중에 이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나오면서 그래도 하길 잘했다 싶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제가 레위기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신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게 레위기를 가르쳐 주신 분이, 여러분 그 교재 맨 뒤쪽에 보면 참고 문헌에 맨 첫 번째 있는 김덕중 교수님이시란 분이십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거룩, 성소와 삶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게 레위기 말씀을 다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정말 목사가, 신학자가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 속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또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덕준 교수님께 참 많은 이 레위기에서 빚을 가지고, 또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우리 그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한 700 몇십 페이지다라는 책입니다. 책을 쓰셨다고 또 제게 박 목사님, 제가 졸작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레위기 강의했던 것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책으로 썼습니다 하고 제게 이 책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참 답답한 시간이었는데, 이 700 몇십 페이지다라는 교수님의 레위기 책을 다시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은혜도 위로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또 레위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보고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 책을 그래서 이게 보니까 35,000원인데 혹시 안 읽더라도 책장에 꽂아 놓으면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이게 한 700 몇십 페이지짜리 책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경의 눈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실 성경에서 치유는 한 번에 원샷 치유입니다. 한 번에 뭐 사실은 어떤 액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치유와 기적을 행하실 때 아무것 없이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8장의 소경치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안수를 해 줍니다. 첫 번째 안수를 해 주고 나서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어볼 때 소경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보이긴 보이는데 뚜렷하게 밝히 보이지는 않아서, 어쩌면 소경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다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정도만 보여도 정말 감사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소경에게 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딴 사람들은 다 안수해주고 말하면 낫는데 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됐다, 안 보이는 거에 비하면 그만이라도 보이는 게 다행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안수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소경이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그렇게 그 사건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말씀이
때로는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알긴 알 것 같은데, 어떤 땐 정말 이것이 밝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허릿하게, 그만큼 깨닫고 그만큼 보는 것만 해도 은혜인 거죠. 전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던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전에는 정말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게 해주신, 그거 정말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그 달고 오묘함, 또 깊고 그 풍성함을 다 깨닫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신실한 교수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지혜를 함께 주셔서 정말로 말씀을 보다 더 밝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되게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안수해 주심으로 정말로 그 말씀들을 더 풍성히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8장에 주 예수님이, 게다가 그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그냥 안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안수하고, 다른 병자들 치유보다 가장 많은 예수님의 액션이 있는 치유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까지 나가는 그 걸음들,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제를, 사람들은 빨리 낫는 게 더 큰 목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빨리 낫는 것보다, 시력이 2.0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치유받기 전에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고 거기 가서 침을 뱉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소경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안수하고 또 눈을 뜨게 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 손을 잡고 사람들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주님, 왜 주님은 그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여러 사람, 예수님이 쇼를 하려고 내가 좀 더 잘 고친다, 내가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더 뛰어난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와의 관계들을 가지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안수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안수해 주시고 말씀을, 그리스도를 밝히 보도록, 그리고 모든 세계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물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거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안수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사실은 큰 은혜이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다시 한 번 안수해 주셔서 내가 말씀을 더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믿고 내가 평생의 말씀 중심이라고 외치는데, 이 말씀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고, 이 말씀이 그렇게 달지 않고, 이 말씀이 그렇게 오묘하지 않고, 이 말씀이 그렇게 내게 감동과 힘이 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성령님, 예수님, 내게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내게 다시 한 번 더 안수해 주셔서 저도 정말로 우리 주님이 더욱 밝히 보이고 말씀이 더욱더 밝히 보이며,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온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정말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밝히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눈을 띄워주시고, 저는 육신의 시력은 제가 이 컨택트 렌즈 끼는 게 마이너스 한 10.5짜리를 낍니다.
그래서 제가 육신의 시력은 제가 이 렌즈 빼면 진짜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사실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육신의 눈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보는 눈은 열어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부디 바라옵기는 정말로 저는 우리 김덕준 교수님이나 저를 가르쳤던 많은 우리 교수님들에게 참 감사한 게 물론 성령의 지혜와 영감을 주신 깨달음이 있지만 그 교수님들을 도구로 또 정말 제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사용해 주셔서 정말로 제게 그런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부족한 목사의 말씀 강론이지만 정말로 이 말씀의 강론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안수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교인들보다 하나님 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 찬송 부를 때 위정이 되지 않도록 실제로는 별로 달도 안 하면서 오묘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거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그런 찬송을 부르면 그거 거짓 찬송이 되거든. 정말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도시입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중간에 거칠은 산길만 있고 아무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며 우리 한 4시간, 5시간, 6시간 좋게 걸려야 되는 아주 험하고 긴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리고를 지나서 떠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쁩니다. 걸음이 바쁩니다. 빨리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들 이야기들이 나올 때 강도 만난 사람들, 강도 이야기는 전부 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은 강도 천지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모든 순례객들이 여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코스로 전부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는 전부 다 여기서 매복합니다. 땅이 이쪽 가는 코스에는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적들이 강도들이 출현하기에 가장 좋은 코스가 이 코스입니다. 그러므로 순례객들은 언제나 무리를 모아서 여기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이제 그때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노래들이 주로 이제 여기서 같이 모여서 올라가면서 이제 시편의 노래들을 성전을 오르는 노래들을 그렇게 부르게 되죠. 여기 여리고가 해저 한 200m쯤 되는 사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해저 한 200m쯤 지나면 예루살렘이 해발 800m쯤인데 1000m를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길들이 정말 차로 올라가도 멀미 날 정도로 그렇게 험한 길인데 어려운 길들입니다. 그래서 강도 출현을 합니다. 바디메오 이야기가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나가 버리면 바디메오는 끝까지 소경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를 바디메오가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저는 오늘 말씀 집회를 하고 나서 내일 사라질 사람은 아닙니다. 다음 주일에 또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레이기 말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바디메오가 오늘 지금 예수께서 이제 막 떠나신다는,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소리지면서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나가는 그 바쁜 걸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를 때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정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성령님이여, 이 밤에 남들은 은혜 받고 남들은 정말로 말씀에 그 다시 안수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나는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게도 꼭 오셔서 내 심령에 정말로 내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말씀을 배우게 될 이 내가 거룩하니, 히브리어로 타밈,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하라 라고, 정말로 나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9장 하는데요, 새벽에 혹시 또 뭐 오신 분들 또 새벽에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제 17장부터 18장, 이제 17장부터는 우리가 16장까지는 제사장 나라 제사, 이 성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이제 17장부터는 성소 바깥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17장부터 이제 나오는, 그래서 성결법전이라고, 이 17장부터 내가 거룩하니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후렴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소 바깥에서 17장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성소 바깥에서 어떻게 거룩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성소 바깥에 가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짐승, 거기서 우상 앞에 드리는, 염소 앞에 드리는 짐승이라, 여기서 그래서 모든 짐승의 도축, 가축의 도축은 성소 안에서만 해라, 밖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우상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먹는 거 피채 먹지 말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가나안 풍습은 피를 먹고 피채 먹고 자기들이 뭔가 힘을 얻고 하지만 너희는 바깥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18장에 넘어와서 우리 뭐 했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바깥에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 가정 안에서 어떤 근친상간들도 했으면 그건 하나님 닮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뭐 모든 종류의 이런 동성애라든지 또 어떤 다른 모든 더러운,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런 이제 성소 바깥에서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에서는 정말 절정입니다. 이 우리가 성소 바깥에서 지켜야 되는 거룩한 삶의 가장 절정이 19장이에요. 그래서 19장을 토라 중에 토라, 율법 중에 율법, 또 스몰 토라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구약 성경 중에서 39권 중에서 제일 많이 신약에 인용하는 게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기 안에서도 레위기 몇 장을 가장 많이 인용하느냐면 레위기 19장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들 안에 선지서들도 이 레위기 19장을 전부 다 인용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의 확대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계명을 인용한 것보다 레위기 19장을 인용하는 게 신약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의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소개되는 십계명은 아주 간단하게 10가지 계명이 소개되는데, 이제 출애굽기 이 레위기 19장에서 그 십계명을
이제 해석해주고 확대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이 말씀들 이제 가장 정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아마도 정말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다 대부분 여기 이 말이 있었구나. 그런데 기준이 레위기 19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이제 아주 원칙적인 규칙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19절 말씀부터 또 이것들을 더 확대 해석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후렴구에는 나는 여호와니라가 한 성경의 한 장 안에 나는 여호와니라가 가장 많이 있는 성경이 레위기 19장입니다. 무려 16번이나 나는 여호와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호와니라 내 앞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딱 정확하게 18절까지 나는 여호와니라는 후렴구를 이렇게 8번 쓰고 또 그 이후에 8번씩 딱 18절을 기준으로 그래서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9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의 거룩은 성소 안에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피로써 정결케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거룩을 지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거나 모든 생활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해 가면서 부정에 접촉되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 했고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룩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내면적 거룩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나타날 때는 카보드라는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참 거룩하다. 사람이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참 목욕을 많이 해가지고 깨끗하게 있어서 깨끗하네, 정결하네 그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외형적 모습은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이게 거룩이 아니고 경건이 아니고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 사람 내면에 거룩이 있구나. 거룩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레위기 19장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윤리의 많은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그 윤리적 가르침 중에서 레위기 19장의 윤리적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많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종교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일상 속의 윤리적인 그런 수준인데 그거 가장 하나님 닮은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는 게 레위기 19장의 윤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레위기 19장 말씀들을 붙들고 지켜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먼저 1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후렴구를 이제 계속 사용합니다. 명령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의 근거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특별히 불러 택하였나니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거룩을 그러면 해나갈 거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먼저 얘기합니다. 시작을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정말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인가? 이 가정에서는 부모님 경외하고
그리고 네 삶 속에서는 안식일 지키라. 이게 일상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베이스입니다. 첫 출발입니다. 특별히 여기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에 부모는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면 공경하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도 공경하도록 번역되어 있는데, 딱 한 번 유일하게 경외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자체도 이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하면 레버런스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부모에게는 언제나 다른 모든 성경들이 공경하라고 하는데, 딱 여기 레위기 19장에서만큼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정에서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듯이 네 부모를 그렇게 경외하라. 그것이 나를 닮는 것이다. 그것이 네가 가정에서 정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쳐 죽여야 되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시켜야 되는 죄악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저주하는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부모를 가정에서부터 경외함으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수많은 십계명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안식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매일매일 이 일상 속에서 잊지 말고 예배하는, 안식일은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네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을 잊지 말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4절에 헛된 것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들 이제 계속 이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화목제물 드릴 때에, 여러 제사들 중에서 화목제물 드릴 때 그 음식을 절대로 다음 날까지 주지 않고 말씀에 지키는데, 가르치는 대로 그날 다 먹고 조심해서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것을 먹는 자의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여러 제사 중에 왜 화목제물을, 이제 이 화목제물 얘기하는 것은, 자, 성소 밖에서 거룩을 지켜 나가는데 가정에서 너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잘 지켜서 늘 예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나 우상을 세우는 것,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리고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 입장에서 제사에 있어서 제일 많이 백성이 참여하는 제사, 또 함께 누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번제는 가면 사실은 다 태우고 그냥 이제 뭐 가지고 가서 안수하고 거기까지 하는데, 화목제물은 나중에 그거 제사도 드리고 나중에 그 성물도 먹고, 이게 가서 저 성소에 들어가서 머무는 시간이 가장 오랜 제사가 화목제사 제물인 거죠. 저기 가서는 이제 그것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 어쩌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하루 종일 예배당에 가서 저 성소에 가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을 한 마리 딱 그날로 다 먹으라 하니까, 그죠? 저기 가서. 그래서 사실은 일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들 중에서 제일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는 신경 써서, 또 정말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또 주의해서 해야 되는, 그래서 화목제물 이야기를. 그래서 정말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도, 또 네가 일상의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9절에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제 이거 화목제물에 이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뭔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들을 준비하고 곡식을 베고 이렇게 막 하는 데 있어서 그 와중에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고르반 할 건데 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해 버리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며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늘 가난한 사람 잊지 말고 배려해 주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말로 거룩, 그것은 정말 온전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온전히 샬롬하며 화평하며 사는 것이, 그게 거룩이지. 내가 거룩하다고 뭐 옆에 사람 개무시하고, 또 옆에 사람 그 착취하고, 옆에 사람 뭐 억압하고 사기치고, 그런 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첫째는 정직해야 된다. 11절과 12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정직해야 돼. 예수쟁이, 교회단,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 정직하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이러면 저 사람 그러면 거짓말 할 사람 아니다. 근데 지금은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이러면 더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는 13절에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들, 임금들을 착취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아무튼 내 이웃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 사람들 진짜 깍쟁이다 라고, 정말 똑하더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거룩한 백성은 정말로 착취하지 않습니다. 특히 약한, 여기 억압과 착취의 대상은 다 약한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변에 약한 이웃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제3세계에서 와 있는 이렇게 거류민들, 그런 부분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고, 15절과 16절 말씀에 공의의 삶, 이제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렇게 또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정말 공의롭게.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얼마나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는지. 16절에 내 백성,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내 이웃. 우리 성경은 이제 이걸 참 구분하는데, 히브리어는요, 이 이웃에 해당하는 단어가 4개나 있는데 다 달라요. 우리는 옆에 살면 다 이웃이라고 하는데, 이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다 다른데, 아무튼 거기 16절에 3가지 단어가 소개되고요, 이웃을 표현한 4가지 모든 단어가 다 나오는 것이 17절과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17절에 이제 우리가 정말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17절과 18절의 사랑의 삶입니다.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네 곁에 있는 모든 이웃의 종류들에게. 그래서 17절에 이웃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 이건 같은, 이렇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 이 근친 가족으로서의 아주 가까운 형제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내 이웃, 이건 아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로 보면 직장 동료를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 같은 객군, 또 뭐 같이 활동, 우리 동호회, 뭐 이런 이제 하여튼 동료와 같은 개념을 여기 아미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여기 이제 암이라는 내 백성, 우리 민족, 우리 한국 민족 같은 이제 우리 또 그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마지막에 써진 이웃을 레아인데 거류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제3세계에서 온 다른 사람,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이웃인데 이렇게 다른 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든 종류의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인데,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하라고 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특히 여기 이 말씀에 있어서 그들 당시에는 참 충격적인 말이 거류민도 네 자신과 같이 사랑. 우리가 같은 우리 동포를 그리고 내 친한 동료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뭐 그래 하죠. 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택한 백성들인데, 근데 거류민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래서 34절에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난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 사랑, 그 다음에 거류민 사랑, 그리고 나중에는 원수 사랑까지도 계속 가라고. 결국 정말로 내면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은 이웃에게 이웃도 사랑하고 거류민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닮는다, 그죠?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그분이 그의 거룩하심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때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죄인들을 향할 때, 사람을 향할 때는 사랑과 긍휼로 나타났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규례를 더 이제 확대해서 이제 앞에 18절까지 원론적인 이 이야기들을 십계명 해석을 더 이제 많이 확대합니다. 첫 번째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제대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한마디로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교미시켜서, 예를 들어서 개하고 돼지하고 잡종을 만들어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 지금 우리가 생명공학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더 좋게 한다는 명목하에 인류의 생명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명목하에 하는데, 지금 여기는 짐승을 교미시키지 말 뿐만 아니라 옷도 짤 때 혼방으로 짜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씨를 뿌릴 때도 한 밭에 섞어 뿌리지 말고, 감자밭은 감자밭으로만 뿌리고 고구마밭은 고구마밭으로만 뿌리고, 씨도 그렇고, 나귀의 겨리를 메울 때도 한쪽에는 나귀하고 한쪽에는 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나귀 겨리면 나귀들만, 그리고 소 겨리면 소개만, 이런 아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구별되게 남자로 창조해 놓고 여자로 창조해 놓고 개로 창조해 놓고 돼지로 창조해 놨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네가 임의로 이렇게 섞어서 바꾸거나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이, 그것이 네가 바깥에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합니다.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우린 더 잘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멋지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면 충분하다.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 아래 있는 속에서 따라가면 된다.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지 마라, 무너뜨리지 마라. 남자가 여자가 되지 말고 여자는 남자가 되지 말고, 또 성관계를 맺을 때도 부부관계, 그게 창조 범위는 거기까지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 넘어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지키라 하냐면 23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너희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3년 동안은 이렇게 나무 실과도 먹지 말라. 왜 3년은 먹지 말고 4년째 먹습니까? 이것도 뭐 여러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레위기는 철저하게
창세기를 따라와야 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거든요. 모세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과실들이 천지 창조할 때 언제 그게 만들어집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과실들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나 심어도 하나님이 창조한 해만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나 실리적으로 하면 빨리 따먹으면 좋은데,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넷째 날에 그런 과실을 주셨다. 너희가 땅에 들어갔어도, 저 땅에 들어갔어도, 지금은 뭐 광야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이제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창조한 질서대로 지켜서 해라. 굶어 죽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 네가 나를 믿고 창조의 질서를 따르며 절대로 굶어 죽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 지키려고 했죠. 나무 심고 나서 첫째, 둘째, 셋째는 꽃을 나중에 열매가 나중에 맺었는데 안 따물라면 또 시험에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꽃이 피고 날칠 때쯤에 다 이렇게 열매가 되지 않도록 미리 다 떨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6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성소 바깥에서 너희는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핏째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그리고 27절에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머리가를 둥글게 깎는 거 다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방 제사들을 타는 모습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문신하지 말고, 그리고 29절에 장녀되게 하지 말고, 여기 장녀는 그냥 이렇게 사창가의 장녀들 의미보다는 신전 장녀들이죠. 이렇게 신전에서 그 당시에 공식적인 사창가는 신전이죠. 그래서 이방 제사들의 많은 여사제들은 이렇게 여사제란 게 뭡니까? 이방 신과 신접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신과 신접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예를 들어서 바알과 신접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그런 도구로 네 자녀를 절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이제 여기 특별히 신접한 자, 이방신도 그렇지만 이 신접하는 죽은 영혼을 끄집어내는 이런 이제 케이스들도 있고, 아무튼 그 모든 이방 풍습들 하지 말라. 32절에 또 하나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노인을 공경하라. 너는 샘무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기서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른들을 네 부모님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존중하라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보다 어른은 공경하라는, 그게 사랑이거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흰머리를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을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33절에 이제 이 샘머리도 사실은 이제 어느덧 약자가 되어 있죠. 사실은 내가 배려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공동체는 참 약자입니다. 똑같은 약자가 34절에 나오는 거류민이죠. 그래서 다시 또 거류민에 대해서 노인도 사랑하고 공경하고 거류민도 또 사랑하고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에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경제 정의로까지. 성소 바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성도는 더 많이 버는 걸,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경제에 있어서 지금 여기 전부 다 모든 소득 행위들입니다. 소득 행위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평하고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사회 가운데로 적용되어질 때 그것은 정직해야 되며 공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나타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레위기 19장 말씀들을 자주 많이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 듣는 게 레위기 19장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욕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당 밖에서 거룩하게 이렇게 살라는 이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욕을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따라 살며 우리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아무리 마지막 때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가르친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그리하면 살리라. 저는 반드시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은 이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의 중대한 범죄와 행벌에 대한 규정입니다. 18장에 나오는 이런 규정들, 이제 특히 성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 20장은 그 18장에서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어겼을 때 어떻게 벌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20장에서 말씀하고 그래서 중간에 19장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거룩한 윤리가 가운데 딱 기둥처럼 있고 18장에서는 그거 아닌 또 다른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규범들 규례되는데 이걸 만약에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20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형벌하라. 그래서 가장 큰 형벌은 사형이 있죠.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부터 쭉 말씀합니다. 1번은 몰렉에게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우상숭배 싫어하고 우상숭배 중에서도 인신제사를 하는 몰렉 숭배 더더욱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그냥 죽이는 것도 그 많은데 우상한테 갖다 바치면서 죽이는 거는 하여튼 이런 사람은 무조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서 모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나도 하나님께서 1인칭 주어를 쓰실 때는 언제나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3인칭 주어로 말씀하실 때하고 하나님께서 1인칭 주어로 나는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지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리고 4절에 만약에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며 이거 방조죄 분명히 그런 짓을 하는데도 주변에서 말리도 안 하고 못 본 채하며 못 본 채한 사람까지도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에 부부가 헌금을 떼먹는데 남편이 혼자 하지는 않았겠죠. 둘이 같이 들어갔다 나서 의논을 했다는 거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도 둘이 같이 들어갔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말렸으면 그죠? 아비후가 형님한테 형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만 하나님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형님. 한 명만 말리면 그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부부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여보 우리 그래도 헌금은 정직하게 해야지. 우리가 뭐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우리 정직하게 헌금을 정직하게 해야지.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 그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 텐데 이게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선한 일 할 때는 부부든 친구든 마음이 잘 안 맞는데 나쁜 짓 할 때는 둘이 어찌 그렇게 코드가 잘 맞는지 짝짝꿍이 돼가지고 학교의 학생들도 우리 공부하러 가자. 우리 화장실 청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자. 이러면 아무도 동조를 안 하고 니나 이러면서 이러는데 땡땡 치러 가자.
이러면 우 다 따라가 피고 이런 이 참 죄악된 인간들의 습성 같아요. 지금 혹시나 이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엄란한 일들을, 그런 일들을 하며 말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옆에서 우리 같은 공동체인데 그렇지 않도록, 그런 죄가 넘어가고 이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말리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파수꾼을 되어주면, 몇 명 있는데 한 명만이요, 한 명만도 우리 그러지 말자, 그죠? 서너 명이 있든지 뭐 있을 때 한 명이라도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이라면 있죠. 그리 못해요. 근데 눈 감아버리면 다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자,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는 내가 진노하여. 이거 이제 몰래뿐만 아니라 접신한 신접한 자들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라면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이고, 11절에 아버지의 아내나 동침하는 자 반드시 죽이고, 12절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18장에 얘기했던 그 근친상간들, 하지 말아야 되는 모든 관계들 하면 반드시 죽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이렇게 수간을 하면 짐승과 교합.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난 다음에 절차가, 그 다음이 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허용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북유럽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서 짐승하고 하는 것은 금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적으로 허용되어져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막았어야 되는 게, 하나 넘어지면 계속 이거 딱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16절에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면 그 여자 짐승 다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을 범했을 때, 그리고 18절에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하치를 범하는 사람도, 그리고 19절에 이모, 고모, 20절에 숙모, 21절에 형제의 아내, 이 모든 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특별히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랍니다. 22절에 너희는 나의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런 죄악들을 범하면 땅이 땅이 견디지를 못해서, 하나님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도 너희를 견디지를 못해서 토하여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낸 그 모든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어찌하든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내가 가증히 여기노라.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택할 때도 구별해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구별되어야 된다. 그게 거룩이다. 남들처럼 세상처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가서도 먹는 것 하나도 25절에 다시 또 짐승 하나 먹는 거 하나 정하고 부정한 것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구별했으니까 너희도 가서 먹는 거든 입는 거든 하는 거든 구별하고,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하였습니다? 구별하였으니까. 너희도 제발 남들 한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남들처럼 아닙니까? 어느 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은 기독교도 불교도 아니고 전부 다 남들처럼 종교가 돼가지고, 딴 욕심 없어요. 그냥 막 남들처럼 그냥 소소하게 직장 가고 집 가지고 결혼하고 그냥 남들처럼 뭐 그냥 노후 준비하고 그냥 남들처럼, 그게 진리가 되고 또 믿음이 되어버린. 그래서 우린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넘어갑니다.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 16강까지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제사장도 이 안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도 이 밖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제사장이 윤번제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제사장이 12윤번 제도라면 12달 중에 한 달 요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나머지 11달은 밖에서 살아야 돼요. 다윗 시대는 24윤번제거든요. 24조거든요. 다윗 시대는 다윗이 이제 열심히 특심하죠. 그래서 시편 찬송들 보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찬송하는 이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면서 밤에도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아름답다 귀하다 이런 시편의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24조로 만들어가지고 밤조도 만들어 놓은 거죠. 야간조, 주간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24조를 해도 나머지 그러면 11달은 요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요 안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봉사하고 섬길 때는 제사장답게 거룩하게 살면서 밖에 나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되겠느냐? 제사장은 안에서도 거룩의 모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거룩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21장, 22장의 아주 긴 내용으로 제사장들이 밖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제 거룩의 반대가 부정인데 제사장들이 일상에서 부정에 접촉되고 오염되는 아주 위험한 것들부터 조심을 시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제사장에게는 뭐 성적으로 이런 얘기들보다 제사장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가장 고대에서 부정을 전념시키는 전념성이 가장 강한 게 죽음, 시체고요. 그리고 이제 문둥병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그런 것들부터 아주 철저하게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는 제물도 완전해야 되고, 그래야 저 성소에 들어가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장에 제일 처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21장부터 22장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 성결법들입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바깥에서 이제 시신을, 이 얘기는 장례식 날 때 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딱 가야 되는 경우 직계 가족 외에는 어떤 죽음 가까이도, 왜냐하면 제사장이 또 제사들을 하는데 오염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신들을, 나중에 대제사장은 11절에 보면 직계 가족도 못 가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고, 심지어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도 들어지게, 부모 장례가 나도 대제사장은 그 장례에 시신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바깥에서도 거룩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별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아내나 일반 백성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사장 특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오전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라. 신체 발부 수지 부모가 아니라 신체 발부 수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게 창조에, 하나님께서 머리는 나라고 있으라고 준 거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주신 그대로. 그래서 저는 때도 잘 안 베끼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 집 여자들은 목욕탕 가서 때하고 원수가 졌는지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서, 나는 이게 우리 머리를 주신 것처럼 때도 자연스러우면 허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실험 삼아서 허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목사님 왜 이리 추접해요? 때가 많아?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머리도 이렇게 이제 깎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제사장이 제일 모범을 보이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네가 밖에서 보여줘야 될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그리고 7절에 제사장은 부정한 장례나 결혼할 때도, 그러니까 장례, 결혼
결혼도 제사장은 예쁘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순결한 여자하고만 결혼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정한 여자하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장례는 그냥 그 시기가 지나면 끝이지만 결혼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할 때 부정한 여자 하지 마라라고.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이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 제사장들에게는 독특하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이 문구들을 사용하면서 계속 제사장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9절에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며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은 가족들, 자식 단돌이도 철저하게 해라 라고. 우리 딸들 이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제사장 모든 면에서. 그리고 이제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구원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배운 대제사장은, 이제 제사장들 중에서 특별히 또 대제사장의 바깥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처음으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곳입니다. 이때까지 그냥 아론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여기서 사용하는데, 대제사장은 훨씬 더 이렇게 거룩이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12절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러니까 부모 장례가 나도 성소를 지키고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제가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적어놨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그때 어떤 사람이 내 부모를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를 어떤 수준으로 여기냐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따르게 되는 거다.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수준으로 나를 따르게 하는 거다. 너 구약에 레위기에 대제사장은 부모 장례나도 부모 장례 우선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우선해서 가는 것이다. 너도 부모 장례보다 더 우선해서 나를. 이건 그 제자의 부르심을, 수준을 어느 정도로 부르냐면 그냥 한 평민이 아니라 대제사장 수준으로 부르고, 실제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윤리는 전부 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수준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고, 저 세상 사람보다 우리 조금 더 착하다고 그래도 나는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은 정말 대제사장의 수준이다. 대제사장은 13절에 결혼도 오직 처녀만 데리고 와서 결혼을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이런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이런 규정들이 목사님들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의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에게 말하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여기 16절부터 제사장 중에서 흠이 있는 것 하면서 12가지 흠이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가장 이 흠과 성별을 가장 자세하게 조목조목 말하는 구절이 바로 이게 제사장의 흠 없는 구절, 완전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체크를 엄청 합니다. 이것들이 다 통과돼야. 오늘 우리를 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검할 때 제일 꼼꼼하게 체크해서 신검 통과하는 게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선출할 때. 그래서 파일럿은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남자 중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온전하죠. 이제 전혀 어떤 부분에도 하자가 있어가지고는 이 공군사관학교를 입학을 했어도 이제 그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파일럿은 안 되는 거죠. 다른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제 같은 이렇게 눈이 나쁜 케이스들은 이제 뭐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그렇게 어떤 사람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해야 되는 것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내면의 거룩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거룩하라라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입학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들 선배 때는 신학교에 입학할 때 장애인들이 입학을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이 규정들, 이 말씀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입학할 때는 제 동기들 중에도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하는 장애인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다닐 때는 이렇게 그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육체적 장애가 우리가 육체적 이방인, 육체적 할례, 육체적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어떤 육체적인 결함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장애인들도 다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사장들에게서 그렇게 엄격하고, 그래서 이 흠이 있는 사람들은 성소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흠이 있는 제사장은 그래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까지, 제사장의 뜰에까지만 오는데 이 안에 성소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성소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제사를 집례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 대신 제사장의 성물은 거기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은 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제사장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 있는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는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2장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성물을,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을 때 누가 여기서 이제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서 성물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 성물을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된다.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 또 여기 제사장이라도 여기서 성물을 못 먹는 사람, 제사장이라도 밖에 나서 시체를 맞추고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여인과 설정을 하였다든지 또 다른 어떤 짐승이나 부정한테 접촉하고 온 사람이 여기 와서 먹으면 제사장이라도 벌을 받는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도 이 성물을 먹고자 할 때는 철저하게 정결을 지켜야, 그 규례를 22장에서 지금 성물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오늘로 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도 구약의 우리의 헌금 드림이 제물이라면 제물을 드릴 때 탐임하라, 완전한 걸 제물로 드리라, 내 안에 하찮은 것을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제물을 바침에 드림에 있어서 완전한 걸 드리는데 드려진 성물을, 이걸 성물답게 취급을 해라. 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취급은 제사장들이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이걸 관리하고 쓰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써야 된다. 정직하게 써야 되고 신실하게 성물로서 다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2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되도록 그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지가 부정한 가운데 함부로 성물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4절에 아론의 제사장이 나병완전한 육절병자가 되면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고 5절에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부정이, 그런 제사장도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모기가 안 물거나 이렇게 벌레가 안 무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날은 들어가서 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6절에 부정하리니 깨끗하게 한 이후에 8절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혀서도 안 되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 철저하게 성물을 정말 먹는 것도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10절에 일반인들이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일반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성물 먹을 수 있느냐? 당연히 못 먹죠. 근데 그게 무슨 말씀하냐? 그러면 제사장 집에 있는 식구들은 어찌합니까? 저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딸은 제사장이 아직 아니거든요. 또 딸은 여자니까. 그러면 제사장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과연 여기 가서 이 성물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주로 이제 제사장이 한 달 동안 여기 들어가서 봉사하거든요. 한 달 동안 제가 아버지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서 묵고 있는데 딸은 제사장도 아니라고 못 들어가며 딸은 쫄쫄 굶고 있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때 제사장의 직계 가족은 여기 가서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 집에 같이 거류하는 평생을 함께하는 종으로 산 사람이든지 아무튼 제사장의 패밀리, 가족은 그 사람이 노예, 종이라도 또 심지어는 거류인이라도 그 사람이 제사장 집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가서 먹어도 된다. 그런데 손님으로 있는 사람이라든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 가족들은 저기서 함께 그래서 철저하게 먹는 것 하나 특히 성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 헌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거룩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10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그 말씀이고 14절에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며 잘 모르고 손을 대고 먹거나 하면 그 성물에 그것에 5분의 1을 다하여서 우리가 속건제 얘기할 때 성물에 손해를 끼친 사람은 5분의 1을 다해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5분의 1은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속건제는 또 따로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16절에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음식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거룩을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 17절부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거룩에 대해서 흠 없음에 대해서 18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거류하든 똑같다.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없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 밑에 쭉 나옵니다. 그거 기준이 있죠. 앞에 있는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의 기준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외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도 이런저런 흠이 없는 것들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계속 강조합니다.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하시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기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이나 여호와께 드리면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23절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이거 뭔가 흠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자원제, 낙헌제 드릴 때만은 이 흠이 좀 있어도 허용을 해주고 나머지 모든 제사에서는 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여리고에서 순례객들이 이제 전부 다 갈릴리가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이 800m 고지고 갈릴리는 해변가입니다. 여기 다이렉트로 지나가려니까 여기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안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마을로 간 케이스는 유대인들이 하면 안 되는 동선입니다.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유대인 당신 왜 여기 왔냐고 또 온 것만 해도 뭐 할 텐데 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붙들고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이 동선은 유대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뺑뺑뺑뺑 요단강 따라 돌아서 여리고로 거쳐서 여리고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정말 험한 난코서 등산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우리 김해 주변 어간에 신어산 600m, 600m 될라나
이제 부산에서는 금정산 800m 고지 제일 높은데 금정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길도 쉽지 않은데 이건 거의 정말 험한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염소를 데리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양을 데리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소를 데리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가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제대로 대가 가겠습니까? 그죠? 먼 달이 나도 여기 갈릴리에서부터 걸어온 다음에 가를 데리고 온 다음에는 그죠? 저거 집에서 데리고 올 때는 진짜 흠없는 정말 야무진 놈을 하나 골라서 데리고 왔을 텐데 이 가는 노중에 이게 미니멈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노중에 여기 가다가 이게 뭐 베리베리 사고를 다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컷 가지고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앞에서 딱 검사하고 받고 이러면 나는 어쩝니까? 그죠? 그래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 당시에는 아예 그냥 내가 처음부터 갈 때 그냥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돈을 들고 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KS 마크 붙여놓은 것만 이미 제사 들어가면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둘기도 팔고 그 왜 비둘기 파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대부분 다 가난하거든요. 양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제일 많죠. 이제 장사 중에서도 이유는 양을 파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남겠지만 박리담회로 비둘기가 그 비둘기가 전부 다 제사장들이 KS 마크 붙여놨어요. 이거 흠 없는 거로 인정한 거다고. 그러니까 그거 사는 거죠. 사서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 파는 사람은 대목에, 그죠? 평소 때는 비둘기 한 마리 500원도 안 하는데 200원 하면 살 걸. 그 안에 KS 마크만 딱 붙는 순간에 비둘기 한 마리가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자리에 그러면, 어이구, 와, 여기 밖에서는 500원 파는 거 저기서 5,000원 파면, 와, 너도 나도 그럼 나도 나 비둘기 장사로 가겠다. 그래서 쿼트제를 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무나 비둘기 장사 허용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 장사 허용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 프리미엄을 가지는 게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게 좀 더 그 이제 하고 심지어는 이제 환전하는 이야기도 그렇죠. 그 당시 통용화폐는 공용화폐는 로마화폐입니다. 로마 식민지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돈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성전화폐가, 그러니까 옛날 자기들이 고대에 사용하던 유대인들의 화폐죠. 동전이죠. 그게 지금은 밖에 나가서는 별 소용이 별로 없는데 성전에서는 온리 그 돈으로만 헌금을 해야 되는. 좀 더 그것도 와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달러 장사고 고리대 환전 장사고 그것 또한 돈을 많이 낭가먹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여기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에 의도하신 바는 제사를 드리는 제주도 거룩한 삶을 살고 제물도 흠이 없는 탐이만 온전한 것을 드리고 제사장도 흠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사장과 제주와 제물이 다 같이 흠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였는데 이 죄악된 인간들은 좀 더 이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든 성물들 하나님 앞에 제물은 정말 온전하게 드려지라. 그런데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짐승들조차도 배려하고 고려해 주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 여호와께 화제로.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아직 7일, 8일도 되지 않은 재물은 가지고 오지 마라. 사람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듯이 짐승도 최소한 그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면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완전 하나님의 창조한 7일 숫자만큼은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그리고 8일이 지나고 나서 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다. 그리고 어미를 제물로 드릴 때 새끼와 함께 29절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창조한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조차도 그 짐승 하나도
사실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2절에 너희는 내 성으로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장으로 넘어오면 이번에는 절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이 계속 거룩의 영역들이 확대되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요 안에서의 거룩을, 바깥에서의 거룩을, 이제는 시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우리에게 준 것 다 내 시간이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시간 속에서도 너의 물질 속에서도 거룩한 것이 구별되어야 되고, 너의 삶의 공간도, 너의 모든 것들이, 너의 시간에 있어서도, 이거 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요 아니까 너의 시간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시간들을 지정해 주는데, 레위기 23장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가 전부 다 여기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되어져 나옵니다. 우리 다른 이렇게 민수기 27장, 28장에 나오는 절기들이라든지 다른 곳에 출애굽기에도 이제 절기들이 나오는데, 절기들 소개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모든 절기들이 소개되는 성경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안식일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우리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절기 안식일입니다.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들이지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창조한 사이클 7일 그 한 번. 그래서 여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 제일 먼저 안식일 나오고,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지칠절, 나팔절, 대소, 전부 다 가장 중요한 사이클은 하나님의 창조수 7. 이 사이클을 따라서, 그래서 7일 만에 한 번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무교절을 6월절, 두 안식일이 지난 1월 14일, 7일이 두 번 지나는 그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또 7일 동안 지켜야 되고, 77절, 7일이 7주가 7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7절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봄에 있는 1월에 있는 봄에 있는, 그다음에 7월에 있는 절기들은 7월 달은 있죠. 7월 달이기 때문에 달 전체가, 그래서 절기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게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대속제,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 있고, 그리고 7월 15일 날 또 초막절이 있고, 그래서 7월 달은 한 달 전체가 다 구별된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 7이라는 사이클을 가지고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 이제 민수기 28장에 보면 여기 있는 7가지 절기 외에 한 가지 더 추가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분들도 있고, 우리 잘 민수기 28장에 소개된 절기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삭, 매월 초하루. 그게 이제 민수기 28장에는 이 월삭 절기도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18장을 빼놓고 다른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다른 성경 본문들의 그 월삭을 언급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월삭을 지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레위기에서 7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을 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안식일이 있어야 이게 됩니다. 예배가. 사실 평일은 못하더라도 제사장은 매일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죠? 평신도들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가장 자주 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6월절과 무교절이 4절부터, 6월절은 14일 날 1월 첫째 달 14일 날 저녁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이게 날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6월절은 금요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6월절.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전에 그때는 요일이 딱 그렇게 해서 6월절 다음 날 그리고 이제 주일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돼서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이게 이제 1월 14일이 늘 금요일이 걸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게 때로는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1월 14일로 지키는데 나중에 후대로 예수님 당시로 이렇게 후대로 쭉 내려가며 대부분 다 1월 14일 어간의 금요일을 지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는 1월 14일로 안식일이 2번 지난 7일이 2번 지난 14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고 6월절은 구원의 절기이죠. 그죠? 구원의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그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그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초실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 초실절 처음에 우리 레위기에서 지금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지금 우리로 치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요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초실절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 다음 날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후대로 넘어가면 6월절 바로 다음날 무교절 시작되는 첫날에 주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요일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예를 들어서 6월절은 화요일 저녁이 돼버리고 그리고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까지 가면 이 인터벌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초실절을 그러면 안식일 지나고 나서 하면 이게 간격이 너무 많이 멀어져 버리게 되니까 뒤로 가면 6월절 다음 무교절을 지나는 첫날에 초실절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초실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77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뒤로 넘으면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77절이라는 7주를 7번을 중심으로 해서 77절 나중에는 50일째 되는 날을 더 강조를 해서 오순절이라고 우리 성경은 왜 오순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다섯 오자에 우리 한자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잘 안 쓰는 한자인데 열을 순자 써서 오순이 50이죠. 그래서 육순 60을 육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하면 4에 열흘 순자 그래서 40일이 사순절 7순잔치 8순잔치 CCC에서 우리 순모임 하자 이 10명 정도의 소그룹 모임 이 순모임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한글 성경에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풍성한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순절을 지키고 또 신약에서 성령을 받고 또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오순절은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21절 끝에 오순절을 지키면서 7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이런 77절 절기도 처음에는 각 처에서 지키는 절기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레위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수정이 되죠. 언약 갱신을 하면서 신명기 16장에 3대 절기들을 다시 소개하면서 철저하게 3대 절기는 오직 중앙선소에 와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절대로 허투루 처음에는 이게 추수 기간이니까 처음에는 각 채소도 지켜도 될 것처럼 여겨졌는데 나중에 신명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철저하게 3대 절기는 안식일이라든지 다른 절기들은 각 처에서 그냥 지키도록 허용을 하는데 3대 절기는 반드시 중앙성소에 와서
지키라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1일 날 나팔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일곱째 달, 아주 중요한 일곱째 달. 그래서 이 7월 달이 이렇게 중요해서 나중에는 7월을, 지금은 이스라엘은 7월 달을 정을 놓칩니다. 출애굽기 당시, 레위기 당시에는 우리가 이 6월절이 있는 우리로 치면 우리 지금 이게 이제 이 절기가 우리로 한 3월 봄이죠. 봄쯤 되는 시즌이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 항상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오는 이유가 이제 부활절이 6월절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금요일에 죽고 주일에 부활을 하시니까 항상 6월절이 저 이스라엘 달력에 3월 내지 4월 그 동네 음력으로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절도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달에 그걸 따라서 가게 되는데 아무튼 처음 이스라엘은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정월로 삼았는데 나중에 뒤로 넘어가서는 7월 달이 너무 중요하고 7월 1일 날 나팔까지 부니까 7월 달을 새해로 정월로 삼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7월을 새해의 출발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렇게 계절이 가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가을, 겨울, 봄,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면 한 해가 다 가구나. 그래서 우리는 낙엽이 지고 하면 가을이 오고 흰눈 내리면 이제 한 해가 다 가구나. 12월 달이 되면 한 해가 끝이 나구나.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고 무화과 마지막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한 해가 다 왔구나. 그래서 무화과 잎이 너희가 때는 분별하면서도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는 분별치 못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바보 아닌 다음에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고 무화과 열매가 가득해지며 이거 이제 이것저것 무화과 딱 다 거두면 한 해가 끝이 난다라는 것이거든요. 무화과 다 거두고 나서 그 추수 가지고 포도 다 거두고 여름 포도 다 거두고 무화과 다 거두고 또 그리고 뭐 올리브나 이런 것들 이제 과실들 다 거두고 7월 1일 날 나팔 불고 7월 1일 날 나팔 불고 나면 그때부터 금식 모드, 이제 대속죄를 7월 10일 대속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7월 15일 날은 장막절 지내야 돼. 그 전에 추수 다 안 끝내면 이게 이 7월 달에 중요한 절기들을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7월 1일이 되기 전에 여름 추수들은 다 끝냅니다. 그 여름 추수 다 끝내면 이제 한 해가 다 간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 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지내고 7월 15일 날 장막절, 초막절,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모든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은 여기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가보니까 예루살렘도 높은 산인데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전산이라고 앞에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감람산 쪽과 예루살렘 성전산 쪽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여기서 저 앞에 저 무슨 공원이죠? 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정도 거리쯤 됩니다. 근데 가운데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가기에는 정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험한. 근데 하여튼 훤히 저쪽에 훤히 보입니다. 근데 여기 감람산에 처음 다 무덤밭이에요. 공동묘지예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우리하고 저 동네 무덤은 우리는 흙인데 여기는 좀 더 돌로 딱 이렇게 요mat한 돌로 해서 안에 이제 그렇게 있는 무덤들이 여기 이mat한 무덤 자리 하나에 최소가 1억이래요. 최소가 1억이래. 어디가 비싸냐? 예루살렘 성전 가까울수록 비싸고 제일 멀리 있는 게 1억쯤 한대.
죽어도 소원은 성전 가까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어도 내 소원은 성전 가까이 묻히는 게 나의 소원이에요. 근데 살아서 나의 소원은 어쨌거나 성전. 그래서 초막절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추수를 다 끝내서도 좋지만 일주일 동안 다 성전 주변에 와서 장막 치고 사는 거예요. 성전, 내 평생, 저 갈릴리 사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내가 성전과 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 장막절 기간 동안은 정말 성전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장막에 언젠가는 내 장막에 이 하나님의 장막 아니라 내 장막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함께 하실까는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여기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또 오래간만에 주의 백성들 만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오직 그 시편 133편의 그 말씀 장막절의 말씀이거든요. 장막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게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 주님 가까이 가는 게 너무너무, 그래서 이때 우리 만사를 제쳐놓고 이 7월달은 다 그렇게 가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그런 시간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런 이제 7대 절기들을 지켜나가는데 이제 그 절기들에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막, 공간, 저런 장소들도 예수께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심지어는 이런 절기들조차도 다 예수께서 다 완성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의 날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어떤 특별한 날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서 주셨던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 구약처럼 이제 우리 푹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는 것이 신약에 와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은 노예들입니다. 저 오늘 안식일인데 하루 종일 쉬어야 되는데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인데 오늘 주인님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성경에 오늘은 노동도 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제 쉬어야 되는데 그래요, 다녀오십시오라고 가서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쉬고 있으십시오라고.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교회들은 그래서 안식일에서 날도 주일로 옮길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한 구원,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그분의 성찬을 받고 그분의 떡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율법보다 더 귀중한 이제 그 성령을 받게 되고 밀 이삭의 열매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수없이 이렇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이제 오순절도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봄절기들은 다 그렇게 성취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대속죄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린 더 이상 제사장의 그런 대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단번에 드리신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의 절기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은 게 있어요. 왜 우리 모든 찬송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리스도 오심 앞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건 7월 1일 날 나팔 칠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 나중에 25장의 희년도 나팔을 붑니다. 희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염소뿔로 나쁜 나팔 이름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년, 그 염소뿔로 만든 그 나팔, 그 불 나팔을 부는 그 해, 모두 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작. 그런데 예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새하늘 신천신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그래서 나팔 불고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찬송이나 계시록에도 나팔과 함께 나팔 불고 구름 가운데서 그분이 오시리라 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는 더 이상 성전이 쓸데없으면, 햇빛이 쓸데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장막을 치고 함께 함이라. 여호와 샴마라고 에스겔의 성지에서 에스겔은 예언을 합니다. 그날 정말 진정한 장막절이 훗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샴마가 될 것이다라고 에스겔에서 예언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불 때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호와 샴마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장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린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또 앞으로 장차 이루실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는 너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도 꼭 거룩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이제 여기 표현되지 않는 절기가, 후대에 생기는 절기가 불임절, 그죠? 우리가 이제 불어 제비 뽑는다. 이거 에스더 시대에, 그죠? 우리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들에서 그때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불을 뽑아가지고 모르드게 잡아 죽일 날을 잡았는데, 그 자리에 대신 하만이 죽게 되는 그 일들, 그래서 그날이 불임절, 불을 뽑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불임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임절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수전절이,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들이 빼앗기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했을 때 마카비 혁명을 통한 그 날을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자, 24장까지 24장에는 이제 24장 말씀은 성소에 대한 얘기들, 다시 성소 중에서도 등잔불에 등불을 늘 성소에서 켜고, 그리고 5절부터는 진설병에 12떡을 진설을 늘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난데없이 지금 계속 거룩 성별을 얘기하다가 이 성소 안에 등잔불에 항상 이렇게 7등대의 불을 켜고, 그리고 떡병에 12떡을 늘 진설하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지금 장막절, 풍성한 너희의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장막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추수, 올리브 기름, 감람류 열매를 얻고 그 기름들 가지고 네가 제일 먼저 뭐부터 늘 챙겨야 되느냐면 이거부터 챙기고, 너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장막절이나 절기들은 다 구원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추수의 절기들이거든요. 그 추수 감사를 가지고 네가 먼저 늘 챙겨야 되는 게 있다. 네게 기름이 추수가 돼서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 언제나 이 등대의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떡이 곡식이 생긴 것들은 언제나 우선하여서 여기 12진설병 이거부터 먼저 차려요. 그래서 이건 늘
그래서 절기 다음에 너희들이 그런 추수를 얻고 나서 항상 돈 생기면 뭐 할 거다 우리가 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소득을 주시고 수입을 주실 때 항상 이걸로 먼저 성소에 저런 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그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며 그 여호와 모독죄로 죽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도 일단 거류민도 여기 들어오는 거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거룩을 지키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방인이 이 바깥에서 과연 하나님의 법에 적용될 수 있는가? 저 이방인인데 지금 그 예를 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의 법들이 이 바깥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켜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그런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것만은 뭐 유대인인데 저 아버지가 이방이고 그래서 잡종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야가 지는 나는 뭐 하나님과 별 상관없다 하면서 하나님 막 모독했습니다. 그럼 어찌할까요? 그것도 똑같이 적어도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백성이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땅 아래에서는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24절에 10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17절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들이 똑같이 적용되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두에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통치받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25장까지 가는 게 오늘 밤까지 목표였는데 벌써 9시 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26장, 27장 하려고 했는데 내일 새벽에 25장, 26장, 27장 내일 새벽에 5시 반에 이거 제가 27장까지 마무리한다고 더 하고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우리 딸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했다고 뭐라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남으시는 내일 새벽에 우리 5시 반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마지막 이렇게 25장 희년에 대해서, 25장은 이제 우리 사실은 23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절기들 말씀을 하고, 그죠? 7절까지 하고 25장의 안식년 그리고 그 유명한 희년이 25장까지, 이 모든 것들, 희년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샬롬입니다. 정말 희년을 통해, 희년은 기쁨의 해거든요. 그리고 샬롬, 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별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희년의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50년에 한 번, 7년이 7번을 지나고 나서 50년째,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내 평생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도 한 세도 최소한 50년은 산다고 볼 때, 내 살아가는 한 평생에 한 번은 이 희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평생에 한 번은 내 인생이 정말 새롭게 다시 재창조,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게 새롭게 재창조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누구든지 희년을 통하여서, 구약에서는 희년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희년의 기쁨도 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같이 그렇게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